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왕권이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봤죠.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감당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그 사울을 괴롭게 하고 또 사울과 함께했던 그 성령은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를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려고 재정비를 하고 온 겁니다. 이미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뒤에 블레셋을 공격하거든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전쟁이 사울의 어떤 잘못된 명령과 또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그냥 그 마무리는 이제 블레셋을 쫓다가 그냥 희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블레셋 각 그 도시로 다 돌아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복수의 칼을 갈았던 거죠. 그래서 봐라, 분명히 이 녀석들 우리가 복수하겠다. 복수의 칼을 갈고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왔죠. 이번에는 이제 기습 공격이나 이런 거 아니라 이 녀석들 아주 이제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여기 이미 첫 번째 진을 치는 자리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유다에 속한 소고라고 하는 그 땅까지 들어왔어요. 이 소고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한 2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미 블레셋이 진격해가지고 아무런 그냥 어떤 그 저항 없이 그냥 소고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을 치겠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고 서로 이제
대치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대치 상태가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뭐 싸움을 돋우는 자는 뭐 그냥 특별하게 이게 싸움을 이렇게 뭐 붙이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 원래 뜻은 둘 가운데 있는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둘 가운데 선 사람, 둘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서 딱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편 적장이나 뭐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선제압을 하는 거야. 먼저 너를 우리가 이렇게 뭐 죽이겠다. 아니면 한번 나와봐라. 우리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편의 어떤 길을 싸울 의지, 뭐 상대방의 어떤 전의를 상실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가드 사람이고 키가 6규빗 한 뼘, 뭐 거의 뭐 270에서 300cm, 그러니까 거의 3m가 다 돼가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대요. 이 출신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가드는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기 그 거인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에서 말하기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세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거인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가드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인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거인족 출신의 장수를 영입을 한 것 같아요. 블레셋에 특별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을 겁주고 협박하고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골리앗을 내세우게 됩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약 한 60kg 정도 되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한 7kg 정도 되는 그런 철 그 앞에 있는 창날이 그렇게 된대요. 방패를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겉모습으로만 봐도 이스라엘에서 누가 그를 능히 대적할 만한 그런 장수가 없어요. 뭐 군인이 없습니다. 뭐 이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에 그런 장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겉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에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가봤자 이거 다 죽었구나. 이거 싸울 만한 사람이 없구나.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8절에 나와가지고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가 뭐 하려고 거기 지금 진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아니 상대방에서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럼 당연히 그 적군을 막기 위해서 나가서 진을 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니네 거기 왜 나왔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 나왔어도 아무런 힘도 없는데 뭐 하러 나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죠. 니네가 그렇게 우리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해도 니네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지금 블레셋이 지난번 그 사울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렇게 데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열을 다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뭐뭐뭐에 약하고 또 뭐뭐뭐뭐에 뭐 이렇게 힘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뭐 완전히 그 최고의 카드를 들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앞에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매일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야 니네 왜 나왔어? 뭐하러 나왔어? 예?
이제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앞에서 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골리앗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장벽 앞에 선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하고 하나님께로 나갔어야죠. 또 사울이 이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장벽 앞에 하나님께로 나갔어야죠. 하나님, 아니 저 녀석이 지금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저렇게 조롱합니다. 우리를 모욕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고 군대가 없고 이만한 장수가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요. 그냥 그 앞에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을 두고 내가 믿음을 기준을 두고 세상의 그런 장벽들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을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나 매일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무장해 나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적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이기겠어요? 그 싸움을.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뭐 사업하는 기업가들 세상 밖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내가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향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비장의 카드는 뭐냐면요. 그런 장벽 앞에 기도의 자리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 야 힘이 능력이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는 백전백패지요 뭐. 싸울 의욕도 없고 저렇게 큰 장수가 거인 장수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싸울 만한 그런 용기도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저 녀석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정말 당당하고 그 무엇도 뭐 이렇게 도전받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나온 겁니다. 야, 한번 나와봐. 나를 물리쳐봐. 그러면 이 전쟁은 끝이야. 내가 지면 너희들, 우리 블레셋이 너희를 섬기고 네가 지면 블레셋을 섬겨. 이런 딜을 했는데 그 앞에 나설 자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을 기준으로 사나 아니면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사나 거기에 드러나잖아요. 어떤 때 드러나냐면 이런 장벽 앞에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모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지. 그런데 막상 그 문제 앞에 딱 문제를 만나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믿음을 기준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기준으로 두고 살았는데 그 현장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이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세상의 어떤 권력, 힘, 그 능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삶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겠어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당당히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그 문제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나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 그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를 붙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은 늘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똑같이 볼 때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을 볼 때는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믿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브링엄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브링엄 멕시코 법인 이제 마지막 지금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위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로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 지역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끝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기준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블레셋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골리앗의 조롱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들 역시 세상적인 기준을 두고 그 앞에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장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굳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앞에 또 장벽 앞에 또 실패 앞에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꺼내놓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과 구별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문제를 당하고 있거나 장벽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함께 해주실 걸 믿고 또 요즘 과달라라 지역이 많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이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것들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과달라하라 또 이 멕시코 세계 땅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